저는 오늘 읽어드린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기관리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며칠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떠나가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길게 상담을 했지만 요점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죽을 것만 같다. 정말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계속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라고 저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죽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리시고 위기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믿음도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당해보지 아니하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워낙 또 반듯하셨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했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저만 보고 말씀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김 집사님은 왜 저러셔요? 왜 안수 집사님은 왜 저러십니까? 아유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세 가족으로 그랬죠. 집사님 한번 봅시다. 집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니까 오히려 더합니다. 목사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이 원망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 하면 신앙의 가장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을 지을 때도 보면 뭐 박다윗, 송다윗, 김다윗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름을 개명합니다. 다윗으로. 사는 건 사울처럼 살면서 이름을 다윗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모습 보세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숨기십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셔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시편이 지어진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시편은 정확하게 언제 지었는지 13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은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다닐 때 지은 시편으로 봅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10년 동안 아무 죄가 없는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엔 2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3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 기간이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 이제 고난이나 환난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탄식하고 회의하지만 그는 절대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고난과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더 크게 확장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당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위기 가운데 더 큰 축복을 맛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위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3편 전체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중첩되어지고 위기가 가중되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는가? 라고 회의하면서도 의심하고 탄식하면서도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왜 이렇게 잠이 들 깨셨나?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두렵건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망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들려지는 것만을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눈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의 눈을 가지고만 살아가느냐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자신의 계획을 알고 대처를 세우는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도단성을 둘러쌉니다. 엄청난 무기와 병사들을 가지고 둘러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환이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밤사이에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습니다. 저 군사력들을 보니까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보이는 것만을 보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인 말만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보고하니 엘리사는 전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눈은 이 3차원의 공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우리의 육체적인 눈과 우리의 육체적인 느낌으로는, 오감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옳수면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신령한 눈이 열리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솔직히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들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예화도 잘 안 하는데, 저희 딸이 이명구 씨를 보고 나서 이명구 씨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명구 씨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하죠. 또 경쟁률도 엄청 셌으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와서 아빠 나 지금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고, 다 어려웠다고 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포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너는 좋은 성적으로 될 거다.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믿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딸의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뭐 그렇다고 제 딸이 뭐 육신의 눈을 가졌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뭐 시험도 통과하게 하시고 또 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말을 할까?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보고 들음으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잘 될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리게 하시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위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탄식해요.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다윗은 의심하고 회의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 믿어지게 되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중첩되어지고 헤어날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반드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독각스실에서 약 4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6.25 때는 몇 명이 전사를 했나 보니까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전사하거나 뭐 부상을 당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가 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유대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히틀러의 광기 때문에, 그 히틀러의 상처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던 거죠.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악인의 악 앞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입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탄식하는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마침내 연합군들이 그 독일군들을 무찌르고 그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중에 그 감옥에 쓰여진 글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글에는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쓴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글들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독가스를 마셔가면서 오늘의 동료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있고 내 삶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마침내 연합군의 승리를 통하여 자유의 몸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어머님의 속을 평생 썩이다가 감옥에 간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은 2시간씩 걸리는 그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아들을 면회하러 갑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잠깐 면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연로하신 그 어머님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속썩이던 아들이 감옥에 갔으니 이제 두 발 쭉 펴고 잘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못났다 해도 어머니에게는 가장 귀한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모습을 가지고 성공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하여 궁핍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왜 고난과 환난의 문제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가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살할 양과 같이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실을 믿으시고 인내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은 결심했어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악기로 찬양할 때 그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요 보혈 찬송을 부르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샘물과 같던 보혈 이 찬양을 부르면 몸속에 있는 악한 영이 막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에는 권세가 있어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과 싸울 때 그냥 하나님은 그들을 마주하여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여호사밧은 찬양제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연합군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많은 노예꾼들을 획득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낙심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아유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과연 이 문제가 잘 될까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추한 말은 절대로 그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의심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위대한 찬양팀이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사 중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막 났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뒤에서 충돌이 나서 이 목 디스크가 터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에 관한 것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하루하루 사고 없이, 교통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당할까?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할까? 왜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물질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정말 잘 사는 친구 집에 가보니까 오히려 많은 물질이 독이 되어서 가족 간의 분란이 일어나고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느꼈다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물질이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던 모든 것, 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사랑하시는 젊은 부부들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갑자기 기도가 잘 되고 이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다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기계에 대해서는 기계치예요. 제 차가 그렇게 블루투스가 잘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전화기만 틀고 안 들리면 막 이렇게 손에 대고 하는데 누가 블루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 차로 틀었더니 막 스테레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찬양을 들으면 마치 여기가 천국 같았어요. 또 우리 김상민 안주집사가 1시간 동안, 목사님은 잘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니까 1시간 동안 연속으로 한 곡을 들을 수 있도록 보내주셔가지고 1시간 동안 내내 운전할 때마다 그 찬양을 들으니까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김상민 안주집사의 깊은 뜻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러나 찬양을 하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천국에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또한 위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좋으십니까? 환영하십니까? 위기를 환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맨이에요? 저도 싫어요, 솔직히. 위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나 고난이 없이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정말 싫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절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위기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에 눌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전히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아니, 장로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뒤로 물러가실 수가 있지? 권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맥없이 쓰러지실 수가 있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궁일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